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네, 어제 6.19 온전함 기도회 시간에 김영수 집사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자랐던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은 사사답지 못하고 많은 잘못과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 보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싸움을 하고 복수를 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취약했던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이성의 외적인 매력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14장 15장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다가 그 모든 사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가 또다시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한 블레셋 매춘부를 보고 잠자리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으나 그는 밤중에 성문을 부수고 탈출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신이 이방 여인들의 외모에 화려함에 쉽게 이끌려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쪽으로는 발걸음을 끊어야 마땅할 텐데 본문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보고 또다시 마음을 빼앗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라는 지명만으로는 들릴라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의 내용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삼손을 공경에 빠뜨리는 장면을 볼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이방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삼손이 또다시 이방 여인의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된 이후에 14장부터 기록된 이 삼손의 생애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함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블레셋 기생과의 매춘 행위와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과 또 그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으셨지만, 이 삼손의 삶 자체로만 본다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가 공경에 빠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공경을 헤쳐나오고 또다시 다른 이방 여인에게 빠져드는 그러한 패턴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삶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이성의 외모의 화려함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조차도 망각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어리석음에 다시 또 빠져서 그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도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들릴라가 자신을 해하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 들릴라에게 대답한 그대로 자신에게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하여 있던 것을 그가 본문에서만 연속 3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여인의 품으로 찾아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IQ가 낮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낚시꾼에게 거의 잡힐 뻔했다가 낚싯바늘에 꿰었던 입이 찢어져서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미끼를 보고는 다시 덥석 무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런 미련한 선택은 어쩌면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가진 힘이 있으니 이 정도는 즐기고 누릴 수 있고, 설령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과신이 그를 점점 더 패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표현이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보니 정말 죄에 대해서 깨어서 자신을 정결케 지키지 않고 무분별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뽑히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삼손과 같이 특히 이성에 대한 부분에 취약했던 인물 중에는 아마도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한 그 잘못으로 인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고통 가운데 돌아보면서 그는 뼈저리게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반면에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런 일을 걷는 가운데 그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또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멈춰서서 돌아보고 돌이킬 겨를이 없이 마치 모닥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저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패망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시편 19편 13, 14절에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삼손이 다윗보다는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만약 삼손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라온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삼손. 그의 삶은 분명 그저 자신의 눈에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을 취하려 쫓아다니다가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정말 귀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한두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또 이성에 대한 관심 또는 성적 유혹에 취약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 또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월감 또는 열등감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그러한 모습.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통제 없는 발산. 과도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부정적 마인드와 불평, 원망의 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그리고 모든 좋은 기회와 재능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게으름. 재미와 오락에 대한 중독 수준의 천착. 기타 등등 계속해서 나열해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가 쏟아내야 될 에너지와 열정의 주머니에 구멍을 내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몰두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귀한 삶의 기회를 허비해버리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두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춰서서 되돌아보고 평가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어떤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았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세워주었나요?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멀어지게 만들었나요? 나는 계속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 세우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6.19 온전함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영향을 내게 미치는 것임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주는 달콤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호루라기를 불며 스탑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곤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가리켜 고범죄, 즉 고의로 짓는 죄라고 명명하면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여 통제하는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다윗의 이 기도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넘어짐과 패망의 길을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그 쓰디쓴 결과를 미리 맛보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잃은 채 우리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 이리저리 그저 떠올라가며 표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깨어서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최근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은 무엇을 좇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 가운데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나는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고 그 열매는 어떠했는지요. 시편 19편 13절 14절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고 배포되어서 팬데믹이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통받는 분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며 특별히 믿음의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탈레반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간구합시다. IT는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극도로 불안정한 치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으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장소와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장소 이동에 따른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예배가 더욱 영감 있는 예배로 세워지며 특별히 모든 교육부서의 사역이 더 내실 있게 잘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목장 개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목장의 시작이 한 주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특별히 목자들의 마음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목장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